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자. 성경 인물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인기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셨습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또 순교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그 폭을 조금 줄여서 좁혀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 제자는 누구세요? 여러분들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피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제가 스스로 피터라고 지었어요. 피터 정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다 있을 텐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세요? 성경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여러 명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대적한 자, 그리고 뭐 마귀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싫어하는 제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을 조금 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다 한 명을 지목할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화분을 12개를 사놓고 각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이 12화분 가운데 한 화분만 일찍 시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그 죽은 화분의 이름이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지면서 다른 이 이름을 가진 제자들 화분에는 존경한다, 나도 닮아가야지, 참 대단하세요, 그러한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 그 마지막 화분에 가면 인상이 찡그러지면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 화분이 금방 시들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말 아세요? 싫어하면서도 닮는다. 싫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싫어하는 사람을 어느 순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 신세대들이 기성세대들처럼 나는 살지 않아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기성세대가 되었고 또 그 옛날 내가 닮지 말아야지 했던 그 기성세대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문득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사람은요, 인간은요 다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선하게 보이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선해 보이세요? 눈만 봐도 다 정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 마음 깊은 곳에는 어쩔 수 없는 그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그 원죄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사실들을 전하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 사이에 쓴 3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그의 이름의 뜻은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값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정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스승 삼았던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3명의 제자 그룹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룹이든지요, 팔로우 그룹이 있고요,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서들에서는 항상 그것이 2대 8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어느 그룹,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그룹의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12 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3명이 제자 그룹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참모가, 핵심 제자가, 핵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많은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복음서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하여 이 요한이 자세히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본 거야, 내가 들은 거야, 내가 만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사랑을,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부르는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을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막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감출 수 없는 기쁨이요 넘쳐나게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것을 전합니다. 본래 요한은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은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멤버, 핵심 멤버 3명 가운데 1명은 친형이고 1명은 자기와 같이 어부하던 그 동업자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요한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 요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성격했어요. 한성격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말도 있지만 성격은 안 변하더라,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를 10년 믿건 20년 믿건 야, 성격은 진짜 하나님도 못 고치시나 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옛날 그 속에 있던 본성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성격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쳐버릴까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별명은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사람, 그저 그냥 천둥 같은 사람, 그러한 별명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예수님 만나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님 따라갔지만 그 성격을 못 버렸는데 점차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대하고 기도의 제목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신앙이지만 그보다도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절정,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거는요, 하나의 그냥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항상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도 시간이 갈수록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변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야,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그 번개 같은 사람, 천둥 소리와 같은 그 막 우락부락했던 요한이, 어부 요한이 사랑에 인자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디예요? 안 가봤어도 다들 아세요. 저도 그 대학을 가본 적이 없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있다면 미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버드예요. 그 하버드는요, 미국의 남북전쟁의 때에 장군이었어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는데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하루는 이제 서부로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서부에도 그를 아는 동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파티를 위해 대통령의 축하 편지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오늘 밤 파티에 오라고 전합니다. 근데 이 하버드가 대답합니다.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아니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여기에 와야지. 그 어떠한 선약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취소하고 여기 파티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장군이 안 돼요. 이 약속은 가장 소중한 약속이에요. 하면서 전하는 말이 뭐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주일과 수요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해서 그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대단한 파티를 못 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또 그 파티가 하루 저녁 연기가 되어서 목요일 저녁에 아주
성공적으로 파티를 치루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화가 그저 성경책에 일어났던 이야기처럼 어느 예화집에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래, 나도 그와 같이 살아야지 할 때에 성경에서 나타났던 기적에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많은 일들을 지켜봤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도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훗날 이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되는 놀라운 기독교의 업적을 남겼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을 말할 때에 보아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라고 자기 자신을 복음서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제자가 되었다, 사도였다,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다른 서신서들,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교회들이요, 이 로마로부터 핍박당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점차 조금씩 세워져 가는데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위로와 격려와 또 바른 교훈을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빛과 사랑과 생명, 이 세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빛이시다. 하나님은요, 빛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그 빛이 유난히 더 빛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사회가, 우리나라 온 열방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고백하는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신학생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대요.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에서 언제나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사랑의 어머니셨는데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된 아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산기도는 물론 뭐 금식기도, 천례기도, 온갖 기도를 다 하는데 끝끝내 몇 년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얕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원망이 아닌 의문은 들었어요. 의문. 아니 성경 곳곳을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그토록 사랑 많으신 그 어머니, 누구보다도 정말로 헌신적이었던, 기도 많이 하셨던 그 어머니를 왜 하나님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것도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면서 의문을 갖지만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는 응답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 앞에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평소 같았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신학생에게 막 들어왔을 텐데, 이미 죽고 하늘 날아가신 그 어머님 사건 이후에 이 말씀보다 32절의 말씀이 더 응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희생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크죠.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어쩌면 더 큰 것이 바로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신학생이 느낀 것이 뭐냐? 나는 우리 어머니를 잃었지만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셨구나. 어머니를 잃은 이 슬픔도 이만큼 크고 아픈데 아들을 잃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고 아프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깨달아졌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네 어머니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했느냐? 내 어머니 이전에 그 영혼은 내 딸이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너의 어머니는 내 딸이었어. 그리고 그 딸을 위하여 나는 아들을 희생한 거야 하니까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도무지 이러한 일이 왜 나한테 생기지? 도무지 이러한 일이 나한테 왜 연속되지? 왜 끝나지 않지? 의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 그 응답을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19 이 사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이게 도무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빌 게이츠,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큰 정보를 대통령만큼, 아니 대통령 이상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마도 2020년에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2022년 그 이듬해에 비로소 끝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5개 제약사에서 백신 개발이 다 성공한다고 한다면 30억 명 분량의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벌써 세계 인구 13% 부자 국가들에서 이미 코로나 백신 51%를 계약을 다 맺어서 78억 명 인구 중에 30억 명밖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 30억 명밖에 이 백신을 당장 개발이 돼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백신이 나와도 못 맞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30억 명에 속하겠어요? 아니면 못 속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공평하게 이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약 일주일 전이죠. 초등학생 남자 형제들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라면을 끓이다가 잘못해서 집안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크게 나가지고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집도 다 탔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스스로 숨쉬기조차도 힘들어 이 인공호흡기를 의지하고 있어요. 치료가 잘 된다 하더라도 약 1년 동안은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곳곳에 이와 같은 어둠이 존재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찾아보면요, 우리 안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기근의 현상이 오늘 21세기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고 잠시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감기었지만, 비늘로 그녀의 눈이 감겨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과거의 모든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다시 밝은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 그는 바뀌었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 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이 암흑의 시대, 칠흑과 같은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새벽은 밝아오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항상 사귀어 살면서 그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어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지만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사오니 우리의 자아로 인하여,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그 빛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